예. 그러면 또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가 이제 주의 그 전쟁터의 전령으로부터 세 가지 환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는 전쟁에 패배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재난의 소식을 들었고, 그다음에 엘리의 자신의 두 아들이 예언대로 다 죽게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아주 끔찍한 환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는 그가 노인이요.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이래요. 왜 노인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예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었죠.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됐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이가 연로한 엘리는 죽게 되죠. 그 다음에 그의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들이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을 살찌게 하는데 사용했다 하는 말씀의 중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도 죽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데, 앞에서도 내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다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말씀에 관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계약을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범죄함이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경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돌아오시겠죠. 떠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가 죽은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엘리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하신 사무엘이 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들,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전개됐냐 하면, 지금 실로에서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사용하기 위해서 에베네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아벡에서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지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언약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의 블레셋 지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쪽 해안가 경계로 해서 여기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요 아스돗이라는 곳에 머물러 와 있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법궤의 위치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다 갖다가 놨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신의 승리로 자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포로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그 이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 이방 사람들은 다신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전리품으로서 또 다른 신을 섬길 하나의 신을 또 하나의 신을 거기다가 아마 배치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다곤신, 자기하고 함께 놓여 있던 다곤신의 형상을 얼굴을 앞에 부딪힌 방향으로 엎으러지게 쓰러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능력 있는 자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형상을 부추겨서 세워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죠? 할 수 있는 그냥 껍데기인 조각 형상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쓰러진 신조차도 자신의 신으로 계속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으로 취한 게 뭐냐 하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서졌다고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cut off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곤신의 형상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런 자기의 신이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하는 거를 좀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6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어떤 일을,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시게 되는데,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하게 되는 일도 있죠. 예수님이 새벽에 또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서 알 수 있도록 하신 일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절부터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프린트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진도가 만약에 잘 못 나가면 다음 주에도 가져올 수 있도록 성경책에 이렇게 잘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너무 아니요. 이게 4절을 보면은요, 이 4절을 5장 4절을 보면 지금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데 손바닥에 끊어져 있는데 문지방에 있다고 돼 있죠. 문지방에 끊어져서 문지방에 엎어져 있으면 문지방에.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신이 엎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손바닥도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지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다곤신을 갖다 다시 세우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곳을 밟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스바냐서 1장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날 이때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에서도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또한 그날에 스바냐서 1장 9절입니다. 또한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신이 쓰러진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성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이 쓰러진 자리니까 여긴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게 지금 그날 벌어진 거고, 사실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과학을 섬기고, 그죠? 다른 것들을 더 우상시하면서 그것에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지방 밟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란 것 같은데,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도 보면 영화의 그 왕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고 두 발로 펄쩍 뛰어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화를 그 이후로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문화 속에도 녹여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일들, 이런 일들로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로 대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게 까딱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5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의 손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의 손. 주의 얼굴, 주의 머리, 뭐 여러 가지가 머리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의 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행사하신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손이 권능.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행사하셔서 이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 그것의 지경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뭐가 뾰족하게 나오는 거. 그죠? 나오는데 이런 걸로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아주 죽지 않을 만큼, 그죠? 뭔가 이들에게 수치를 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귀에도 박탈되도록 정중하게 치명상을 입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사정을 두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 66절 보시면, 시편 78편 66절 보시면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내가 살살 때릴 때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아주 그 경계의 선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고 수치를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들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세서 우리 다곤의 신이 지금 위험하게 됐다, 심하게 당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목격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다곤 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괴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해도 자신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옛날에 그 무당이나 뭐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면 뭐 점이 잘 안 나온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더 센지는 알아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의 체제들이 다 무너지죠. 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자기들의 제국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속여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기의 제도에 진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다음에 5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랴 한즉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겨갔더라. 자, 이제 가드로 옮겨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영어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치하랴라는 영어 문장을 보면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돼가지고 전치사 with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제가 이걸 보라고 한 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다음에 요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치사 여기 지금 with를 쓰고 있다라는 걸 하나 좀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아스돗까지 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요 가드로 지금 언약궤를 옮겨 놓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지금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불편하니까 이 언약궤를 지금 치워버리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궤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를 치니라.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질병을 하나님 위에 고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손에 사정을 두시고 여지를 두시고 이스라엘도 치신 걸 볼 수 있겠죠. 종기, 치질, 뭐 이런 거 딱지 좀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뭐 백혈병 이런 것들은 좀 막 품이 있어 보이는 질병 같은데 옛날에 보면 어떤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막 백혈병 걸리면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치질 걸렸다 그러면 약간 좀 흉하죠. 이렇게 치욕스러운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질병으로 그들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종기로 은밀한 부위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치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어디에 은밀한 부위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고 있는 일을 과장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장돼서.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천둥과 번개 막 이런 것들 치시면서 막 징계하고 막 멋있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신이 진실이시고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과장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치욕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을 쓰러뜨려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 앞에 꼬꾸라뜨려서 그것이 가짜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숴버렸습니다. 손을 끊어버렸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르면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종기를 주고 치질을 주던 치욕스러운 질병을 줘가지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까요? 그러면 너희 집에서 장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시기도 하고 생명을 뺏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그것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붙들어야 사람들이 다곤의 신에게 재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재물들로 자기네들이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그 순간에는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럴까 하시기도 하지만 영원이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긴 어떤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고 그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서 두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죠. 그래서 지금 아스돗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죠? 그다음에 가드로 보냈었죠. 가드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고 이제 에그론으로 올라고 하니까 에그론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우와, 이제 우리까지 죽겠다. 이거 왜 가지고 오느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미 소식을 다 들었을 텐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 것도 들었고 지금 막상 코앞에서 블레셋 자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셨는데 그들은 진리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그것이 진리인지 알더라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참 자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는데 내가 불편하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지금 맨날 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춤도 추러 다니고 다른 여자 손도 좀 잡아보고 이러고 내가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불편을 내가 감수해야 되겠느냐.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마약과 같아서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이런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이러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건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징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그분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가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언약궤의 본래 처소는 어디죠? 기억나시나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언약궤가요? 실로. 네. 근데 다시 실로로 가지 못합니다. 실로로 가지 못하는데 이제 그 본래 처소는 그렇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소원을 놓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끔찍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과정에서도 주님이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모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날 좀 깨닫고 나한테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와라. 그게 길이 아니다. 글로 가면 너 죽는다. 글로 가면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설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걸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거나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종기로 치심에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이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유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축적해 놓은 재산이 변호자를 사서 뇌물로 뭔가 판결을 뒤집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변론으로 이기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길만이 우리가 그 재판에서 그죠? 이겨나갈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엘리도 그랬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엘리도 그렇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이분을 계속 경홀이 돼요. 엘리의 가족이 지금 이런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홀이 대한 죄 때문에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잘 모르고 하나님을 지금 막 구더기 막 피하듯이 막 피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당하실 필요가 없고 이미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했습니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는 이미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채찍도 맞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로 보게 되면 he is despised 뭐 해가지고 멸시를 당하고 지금 있고 거부되고 있고 하는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멸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그래도 일단은 시작은 하고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한번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7달 동안 머물게 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국가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제례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교감을 나누시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7개월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엄청난 심리적 타격과 충격에 아마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참담한 아마 심정에 놓여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지금 지혜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혜를.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했던 이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가보면 헤롯도 지금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듯한 답변들을 막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설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많은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부터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불편으로부터 좀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제거해서 자기 왕권에 해가 안 가도록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찾을 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고자 이 말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말한 게 맞을 거야. 뭐 이거를 뭐 합리적으로 좀 성경 말씀에 찾아가지고 내 의지가 맞다라는 거 판단을 남들에게 들여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동기로 찾을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래서 말을 함부로 누구에게 잘못 뱉으면요, 이 말이 나를 굉장히 얽어맵니다. 그래서 뱉었는데 누가 그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이게 맞아야 되는데 하면 성경 구절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성경 말씀에 그게 맞다고 하면 내가 승복해.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누군가는 계속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선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말씀을 찾아서 여자들이 목사해도 돼. 여자들이 가르쳐도 돼.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명백하게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여자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계속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투자도 해야 되고 로또도 좀 사서 벌은 돈으로 하나님한테 뭘 드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박에 교회 돈으로 도박한 목사는 자기는 그걸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11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11조를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11조를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 중에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중에 다른 건 하나도 안 지키면서 돈에 관한 것만 가져다가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11조 이상을 해도 되고 그걸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쁜 만큼 드리면 되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마치 의무처럼 강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도 옛날에 명리학을 책을 사서 내가 공부해 본 적도 있고 그래요. 호기심에. 근데 해보면 결국은 다들 이게 뭐든지 그 거짓은요 100% 거짓으로 여러분들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명리학도 무슨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안 보죠. 그럴듯한 게 있어요. 그럴듯한 게. 근데 결국은 가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돈하고 연결돼요. 뭐 사주가 안 좋으면 자기가 좋은 사주 날짜를 받아줄 테니까 그 날짜로 생일을 바꿔서 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뭐가 움직여요?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그렇죠?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점쟁이가 아닙니다. 사업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여기 목사님 맨날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뭘 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내 자녀가 대학에 갈지 안 갈지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뭔가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접근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굉장히 무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제가 그렇게 했죠. 로또 붙잡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건 만문의 신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찾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근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의 계가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처리하랴? 아까 우리가 영어에 관해서 아까 전치사 with라고 돼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what shall we do to 이렇게가 전치사가 to로 되어 있어요. to로. 그러니까는 원래는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에 이거 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할 때는 뭐 with를 쓰는 게 굉장히 자연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to를 쓴 건 뭐냐면 이 언약계에게 뭔가 적개심이 있고 이놈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이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언약계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이 전치사 속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